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75편입니다. 75편은 교만한 세상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실 것을 확신하는 시편입니다. 감사의 공식어구로 시작하기 때문에 공동체 감사 시편으로 분류가 되지만 2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신탁 때문에 단순한 감사 시편으로 보기보다는 감사와 예언의 신탁이 어우러진 혼합 형태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75편이 마치 74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74편 4절과 8절에서 회중과 회당으로 번역된 모에드라는 단어가 75편 2절에서 기약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74편에서 언제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에 대한 응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74편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되고 있고 75편에서는 재판장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다셋의 의미는 멸하지 마소서이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에서 뭘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이 붙은 시편이 3편, 57편에서 59편, 75편이 더 있는데요.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특정 곡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의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공동체가 감사 찬양으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라는 말을 직역하면 우리가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합니다. 라입니다. 이것은 지극한 감사를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공동체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들이라고 번역된 니플라우라는 단어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물론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사항을 시편 74편과 연결해 보면 성전 파괴 이후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전 재건 사항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교만한 자를 정하신 때에 심판하실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 같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은 과거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한 요약일 수 있고요. 또한 하박국 2장 3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곧다는 진리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격을 그가 창조주라는 것에서 찾는데요. 즉 악한 통치자들로 인해 득세로 인해 세상의 도덕적 질서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유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온갖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의 기둥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뿔을 들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뿔을 높이 들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반항적으로 대적하는 것을 말하며 교만한 목은 반항하기 위해서 뻣뻣하게 세운 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곧은 심판은 바로 이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구는 우리 인간의 몫이지만 결국 심판은 하나님의 몫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문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은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심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공동체는 오로지 하나님만 올곧은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응답을 이어갑니다. 사람을 높이는 일, 예를 들면 세상의 통치자를 세우고 패하는 일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오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로서 비롯된다는 고백입니다. 8절에서는 끝까지 그 경고를 듣지 않는 교만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잔은 바로 진노의 잔을 말합니다. 그 잔에는 향료가 섞여 있는 술의 거품이 가득한데요. 타오르는 진노 때문에 심판의 술을 잔에 급히 따른 심판주의 감정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한 기약까지 참으셨기에 진노가 가득 차 있었던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쏟으시면 땅의 모든 악인들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실 수밖에 없을 거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선언하는데요. 교만한 악인들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옛적부터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또렷하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언급하는데요. 하나님은 의인들을 높이기 위해 악한 교만을 파멸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5편은 감사 시편의 틀에서 심판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심판주시라는 고백인 셈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다고 자칭하는 교만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고 낮음은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감사 형태로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심판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시인도 거듭 탄식하듯이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심지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현실을 거듭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바로 시선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시적이고 요한한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이고 그 심판의 자는 남김없이 부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올곧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뿔을 높이신 사실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